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도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밥이 될 처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인도 속담에도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에 달아주지 않는 것에 감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만일 날개까지 있다면 호랑이 만나면 산이나 들판에서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일 겪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따라서요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쁜 날이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요, 조그만 바램,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시작될 줄 압니다. 세월 따라 땀 흘리고요, 눈물 흘리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던 것 응답되고요,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변이요, 번성하고 풍성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추수는 인생의 행복한 결과를 말하는 좋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었던 그 큰 복, 그 행복이 소유했던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의 근원, 즉 복 자체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라는 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라라는 말로요 이전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의 샘터, 이사야서에는요 물된 동산 이런 말로 우리의 귀에 가깝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의 백성에게 그같이 복 13절에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복 즉 베레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받으면서요 두복두복 세상 살아가며 이 추수의 감사 자리에 세워받는 줄 압니다. 이런 복을 추수하는 은혜 받았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일꾼 되어져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요 표현하면은요 이 복을 복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의 사람들, 복덩어리들을 얻는 추수의 때에 들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추수는 우리에게는 어떤 추수가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복의 추수는요 남은 자를 위한 평안한 추수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죄의 형편을 멸하고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움받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구원과 하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의 남은 자라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와도 그 중에 보호받는 남은 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홍수 대심판의 자리에요 남았던 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요. 그 멸망의 자리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롯과 가족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요, 무수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갈멜산에서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싸움을 한판합니다. 혼자 싸우는 줄 알았더니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남겨져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의, 그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요, 변질되고요, 타락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남은 자의 밖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란 말씀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요, 믿음을 겸비하고 주를 찾는 자라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어디로 끌려가는가 봤더니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전에요, 떵떵거렸던 이들은요, 환경적인 변화에 더 큰 낙심이 있어질 겁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합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떵떵거렸던 사람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요, 포로된 자, 종살이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을 둡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자라 생각했던 이들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정말 가난했지만은요, 그들은 그 땅에서요, 세월 지나면서 땅의 풍부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70년의 세월 속에서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작은 망가짐이지만 하나님이 그 70년의 세월을요, 하나님이 지키니 아무도 없는 너싱에서요,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에브리싱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어 있었던 그 땅덩어리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요, 그들은요, 추수하는 일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자리 지켰더니 그 맡겨진 땅에서 추수를 거둘 수 있더라. 역설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아서 축복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시간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방 나라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고됩니다. 그러나 신앙 지키는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기다리면서 이제는 문이 열리니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의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항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죄를 짓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성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 급급했던 것,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니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지요. 학개 선지자가 그 당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대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다리오 왕 제4년
BC 518년이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귀하는 백성들과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남은 자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힘씁니다. 좋은 많은 진척을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의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요. 멸망의 상흔들, 상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기울기에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한 때를 얻으며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큰 평안이라는 값진 추수의 열매를 지금 거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올 한 해를 통하여서요, 세상에 태풍이 뭐고 쓰나미가 뭔가라는 것이요, 코로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매우 쳤습니다. 흔들거리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을 때 우리의 생계, 이 나라의 경제까지, 전 세계의 나라의 경제까지 뒤죽박죽 만들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필에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 할지언정,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예배자 되어져요,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을 통하여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자, 그 마음 가지고 다음 대학에 옮겨올 수 있는 발걸음,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적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목포 지역에 사명 감당하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남은 자로서 신앙의 강건함과 굳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압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평안의 주수를 얻어가는 감사의 자리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을 지켜가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뒤처져 있는 자가 아니고요, 뒤집어서 누워서 자는 자가 아니고요, 기막고요,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침묵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가는 인생, 삼겹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길 걸어가면서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있으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애롭습니까? 예수님의 초청 그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길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낱낱이요 머리털도 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넘침의 내용, 추수의 현장으로 감사의 내용들로 새롭게 바꿔주실 때 평안으로 풍성한 축복의 큰 복을 얻어가기를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의 추수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추수입니다. 감사의 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받은 것만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간직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 믿음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술로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요 응답과 문제 해결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불안합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할 때요, 불안의 내용들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올 듯 하는데요,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요, 믿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힘차게요, 작지만은 시작할 때 강해지는 거고요, 적지만은 시작되어지니 창대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온 교회가 마음만 합하면은요 큰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부흥을 경험했기에요,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요 그릇 엎은 거고요, 밥상 엎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본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고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고, 마음 모아가며 하나님께 일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 위해서요 크게 기여할 교회가 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뭔가를 시작하면 됩니다. 민족으로 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키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가는 교회 만들려고 하면은요, 누군가 헌신하면은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목포 초대교회가요 한국 땅에서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영혼 구원과 추수의 센터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라는 그 말씀대로요 이왕이면 크게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모을 때 작은 자가요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를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근대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켈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원의 큰 방주 짓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맡겼던 사명처럼요 우리 두세 사람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이루기를 위하여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요 응답받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추수를 주십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고 누리는 범위가 간구하던 모든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요 성도의 큰 행복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요,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추수의 큰 복 누려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복의 추수라는 것은요 복의 사람을 거두는 추수입니다. 추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두는 것.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할 때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찬양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식당을 운영할 때도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차를 할 때 누군가가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부를 때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별볼 있다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뭘 가지고 있다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 알고 있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어져 세움받게 되어지면 복의 내용이 성장하는 거고 복의 내용이 넘쳐가는 거고 복의 내용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질 때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있음을요 마음껏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이거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할 때마다요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꼭 명심하실 것은요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그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3절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주님 향하여 드는 손 견고히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요 나가는 인생길.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잡은 손 내밀었습니다. 그 손 견고히 하게 되어질 때요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이어 걸어서 건너갑니다. 구원받았기에요 생명을 구원받았기에 그 기쁨을요 함께 춤춰나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거기 임한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항양 생활을 합니다. 다 먹이고요 마시고요 후원하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 구원을 찬양하고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20절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더라. 우리의 삶 속에요 홍해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코로나가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요 견고히 잡고 있음을요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하늘의 큰 복 허락되어질 때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경이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 단지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로 함께 어울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큰 복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고요 바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지금 이제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요 하늘의 큰 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묶여질 때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874년부터요 1877년 3년에 걸친 심한 가뭄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미국 땅 미네소타주의 농작물은 전멸됩니다. 더불어서 대경제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1877년 4월 27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필스버리는요 모든 주민에게 감사의 기도의 날을 갖자고 선포합니다. 농작물 전멸,
그러나 몸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요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린 겁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감사는 끝났다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열매를요 모아 드리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뒤덮이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고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달라들었던 손실의 검은 세력 사단의 메뚜기 떼가 떠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요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앞에요 주변 사람들을요 구원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낙후되어 있는 이들을 손을 끌고요 땡기면서 함께 가자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 하나만 믿고 가나안 땅에 대장정에 들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음성 듣자마자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뒤집어지고요 실수하고 잘못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가 까마득히 잊고 딴짓하는 모습. 그렇지만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자리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껏 드리기를 힘썼더니요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고 소유가 바뀌어지는 거고 자손의 인생길까지 바뀌어졌던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이 교회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인생길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열매에 따른 봉사, 헌신의 열매가 큰 추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믿습니다 하는 복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 올해 남은 시간들이요 복의 추수로 넘쳐지는 그 기쁨의 자리, 거룩한 성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